오늘 함께 봉독하실 말씀은 출애굽기 21장 28절로 36절까지 우리 끝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가 남자나 여자를 받아서 죽이면 그 소는 반드시 돌로 쳐서 죽일 것이요 그 고기는 먹지 말 것이며 임자는 형벌을 면하려니와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고 그 임자는 그로 말미암아 경고를 받았으되 단속하지 아니하여 남녀를 막론하고 받아 죽이면 그 소는 돌로 쳐 죽일 것이고 임자도 죽일 것이며 만일 그에게 속죄금을 부과하면 무릇 그 명령한 것을 생명의 대가로 낼 것이요 아들을 받든지 딸을 받든지 이 법규대로 그 임자에게 행할 것이며 소가 만일 남종이나 여종을 받으면 소 임자가 은 30세겔을 그의 상전에게 줄 것이요 소는 돌로 쳐서 죽일지니라. 아멘. 우리 오늘 봉독하실 읽으실 말씀은 모두 소에 관한 것입니다. 소. 참 재미있죠. 소에 대한 규례가 이렇게 자세하게 또 이제 22장까지도 넘어가는데요. 왜 이렇게 하나님은 소에 대해서 규례를 이렇게 정해 주셨을까? 그 고대 시대 때 그 소라는 존재는 우리 옛날에 우리 한국도 농경 사회일 때 이 소가 얼마나 중요했습니까? 글쎄요, 뭐 오늘은 농경 사회가 이제 아니기 때문에 오늘날로 말한다면 뭘로 비유할 수 있을까요? 이 소라는 존재를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운송수단을 생각하면 뭐 자동차를 생각할 수도 있겠고. 또 뭐 소가 이제 또 주는 많은 또 이제 유익들이 있지 않습니까? 송아지를 낳는다거나 뭐 고기를 준다거나 하여튼 굉장히 중요한 어떤 한 사람의 재산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죠. 우리 옛날에도 뭐 시골에서 소 한 마리 키우면 자식 대학 보낸다 뭐 이제 이런 얘기도 할 정도로 굉장히 큰 재산인데 이제 문제는 이 소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이제 상황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 규례를 주신 것입니다. 특별히 이 소 때문에 사람이 피해를 입을 경우, 그럴 때 어떻게 배상하고 어떻게 이것을 해결해 가라 그러한 가이드라인을 주시는 것이지요. 자, 28절에 사람을 소가 받아서 죽였습니다. 네. 이 받는 소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경우는 이거는 뭐 타협의 여지가 없습니다. 사람을 죽인 소는 반드시 죽이라, 도살하라. 근데 어떻게 도살하는 겁니까? 뭘 가지고 돌을 쳐서 이렇게 뭐 다른 방법이 아니라 반드시 돌로 쳐서. 이 구약의 율법을 보면은 돌로 쳐서 죽임 당하는 그러한 것은 정말 하나님이 절대 금하신 그런 것들을 엄벌을 처할 때 이 돌로 쳐라 이걸 말씀하시는데 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소가 사람을 죽이면 반드시 돌로 치라. 그리고 그 고기는 먹지 말아라. 먹지 말아라. 왜요? 그 소는 하나님의 징계를 받은 소이기 때문에 절대 그 소의 고기를 먹지 말아라. 야, 이게 뭐 소 한 마리 잡았는데 고기를 먹지 않는다는 것은 이 소 주인에게는 엄청난 형벌인 것 같아요. 그걸 팔 수도 있고 어떻게 할 수도 있을 때 절대 그렇게 하지 말고 반드시 죽임 당한 그 사람의 이 핏값에 대해서 책임을 지게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임자는 형벌을 면한다. 왜냐하면 이 임자가 그것을 고의적으로 한 것은 아니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 소를 잃는다는 그 자체로 고기도 얻지 못한다는 자체로 이 임자는 큰 형벌을 받은 것입니다. 그 외에 다른 형벌은 하지 마라. 자, 다른 경우가 있는데 29절에 보면 이 소가 원래 받는 버릇이 있어요. 사람만 보면은 막 들이받는 이 아주 안 좋은 습관이 있는 소에 이 소의 습관을 주인도 알았어요. 그런데 그것을 경고를 받았음에도 단속하지 않을 때는 주인이 책임이 있다 없다? 책임이 있다는 거죠. 그럴 때는
그 소도 죽이고 그 임자도 살해죄로 죽이라. 무서운 것 같아요. 우리 앞에서 살해죄에 해당된 경우를 봤는데 사람을 죽이는 자, 생명은 생명으로, 하나님께서 그것을 오늘 말씀에도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30절에 보면 속죄금을 부과하면 무릇 그 명령한 것을 생명의 대가로 낼 것이다. 우리는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것이 소가 사람을 받는다고 해서 이렇게 죽임을 당하는 것만은 아니구나. 죽임을 당하는 대신 속죄금도 낼 수 있다는 것을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속죄금이 얼마인지, 이것을 속죄금을 원하고 원하지 않는 것은 누구한테 있는 겁니까? 피해를 당한 사람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이 죽임을 당했거나 자녀가 죽임을 당했거나 그랬을 때는 그 부모가, 그 가족의 구성원이 우리는 속죄금을 원합니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그 소의 주인이, 이 들이받는 버릇을 알고 있던 이 주인이 이 소가 사람을 죽였을 때 당장 이제 죽을 목숨이 된 거 아닙니까? 그럴 때 그 피해 당한 사람이 나는 이 사람의 피값을 원하지 않고 대신 속죄금을 주십시오 라고 한다면 이분은 목숨을 건지는 거예요. 굉장히 이게 생명과 사망이 왔다 갔다 하는 중요한 순간인데, 그것을 누가 결정하느냐? 피해자 가족이 결정을 한다는 겁니다. 오늘날의 이 법을 적용해 보면 어떤 손해배상이나 어떤 이렇게 상해 사건이 일어났을 때 이게 대부분의 이 것들이 이제 법의 테두리 안에 들어가면서, 이것을 우리나라 법이 원한 것은 아닐 텐데 결과적으로 피해자가 보상을 받을 수는 있고 어떻게 가해자가 처벌을 받을 수도 있지만, 사실 그런 그 법의 판결의 결과로 피해자가 정말 뭐라 할까요? 그 받은 충격과 상처를 치유받는가? 이 피해자 관점에서 봤을 때 오늘날의 법은 많은 어떤 맹점이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고대 사회에 하나님은 피해자 중심으로, 피해자가 원하는 대로 판결을 내리라 하시는 것을 보면서 참 놀랍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31절을 보면 딸을 받든지 아들을 받든지 법규대로 임자에게 행하라, 동일하게 말씀하시고, 자, 소가 이번에는 종을 받을 경우입니다. 종을 받을 경우에는 소 임자가 얼마를 내라? 은 30세겔을 내라. 그리고 소는 반드시 돌로 죽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은 30세겔 많이 이렇게 익숙하지 않으시나요? 은 30세겔은 그 당시에 종 한 사람의 일반적인 몸값이었는데, 이 한 세겔이 11.4g, 그러니까 30세겔이면은 약 342g 정도 된다고 합니다. 많은 걸까요? 적은 걸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 은 30세겔에 팔리신 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팔렸을 때 그 예수님의 몸값이 30세겔이었다. 우연일까? 저는 우연은 아닌 것 같아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사람을 섬기시기 위해서 가장 낮은 자로, 그리고 그의 생명이 이렇게 팔려나가는 그 순간에는 이 한 사람, 한 종의 이 몸값으로 팔리시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예수님은 정말 그렇게 오셨고 그렇게 잡히시고 그렇게 죽으셨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궁극적으로 예수님이 우리의 속죄금이 되시고 우리 생명의 대가가 되신다는 것을 모두가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몸값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살려주시기 위한 우리들의 몸값이기도 한 것이죠. 예수님이 그것을 대신 치르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찾아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뒷부분입니다. 33절로 36절. 자, 이 뒷부분은 이번에 반대로 사람이 소나 가축에게 해를 입히고 혹은 이 가축끼리
서로 이렇게 또 해를 입히는 그러한 경우를 말하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6절까지 시작. 사람이 구덩이를 열어두거나 구덩이를 파고 덮지 아니하므로 소나 나귀가 거기에 빠지면 그 구덩이 주인이 잘 보상하여 짐승의 임자에게 돈을 줄 것이요 죽은 것은 그가 차지할 것이니라. 이 사람의 소가 저 사람의 소를 받아 죽이면 살아있는 소를 팔아 그 값을 반으로 나누고 또한 죽은 것도 반으로 나누려니와 그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는 줄을 알고도 그 임자가 단속하지 아니하였으면 그는 소로 소를 갚을 것이요 죽은 것은 그가 차지할 것이니라. 아멘. 자, 여기 구덩이가 나오는데 여기 구덩이는 일종의 수조나 우물을 의미합니다. 그 당시에는 이제 물이 귀한 사회였다 보니까 이 구덩이, 이 우물을 판다는 것은 또 중요한 그 사람의 어떤 재산이 되는 것이지요. 그 우물로 이제 사람도 이 물을 얻고 이제 가축들도 물을 얻고 또 농사도 지을 수 있고. 그런데 그 구덩이는 이게 이제 빠질 수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항상 납작한 큼지막한 돌을 가지고 그 뚜껑을 덮어 둬야 했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주인이 이제 실수한 거죠. 그렇게 하지 않아서 결과적으로 다른 사람의 소나 나귀, 그 가축이 거기에 빠지게 되면 반드시 그 우물, 그 구덩이의 주인이 그것을 보상하라.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죽은 것은 그 임자가 이제 가져갈 수 있도록. 그래서 의도하지 않은 것이었는데 이런 사고가 났을 때 무조건 내 것을 다 내어주는 것만이 아니라 나도 이제 뭔가를 얻을 수 있도록 이 양자를 잘 보상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의 눈을 이렇게 확 잡은 단어가 하나 있는데요. 34절에 보상한다라는 단어입니다. 잘 보상한다. 여러분 그 중동 사람들은 안녕하세요 인사할 때 어떻게 인사하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샬롬 이렇게 인사를 하고 또 아랍 사람들도 뭐 샬람인가 하여튼 비슷한 말로 이렇게 인사를 하고 이 평화가 당신께 함께하기를 뭐 이런 뜻인데 이 샬롬이라는 단어와 동일한 어근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샬람이라는 동사입니다. 이 보상한다는 이 단어가 이 샬람 그러면은 불완전한 것을 온전케 한다. 그리고 완전하게 하다. 그리고 이것이 이제 사역형으로 쓰이게 되면 이렇게 보상해 준다. 이런 뜻으로 이제 발전이 되는 거죠. 단순히 이 피해를 당한 사람한테 나의 재산을 띄워줘서 그 피해를 배상하는 차원을 넘어간다는 겁니다. 내가 배상함으로 말미암아 결과적으로 그 피해를 당한 그 사람과 내가 본의 아니게 가해자가 된 내 자신이 뭐가 되는 거예요? 샬롬을 이루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단어로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냥 내가 원치 않게 가해자가 됐을 때 기분 나쁘고 화가 나고 뭐 저런 걸 요구하나 받아라고 던져주듯이 하고 등 돌리는 그러한 배상이 아니라 정말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들을 배상하고 그리고 그 사람의 마음의 그러한 부분까지도 치유가 될 수 있도록 정성을 다해서 결과적으로 그 사람과 나와의 관계가 깨지지 않고 오히려 더 완전하게 되는 그 상황, 그 모습, 그것이 바로 여기 잘 보상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참 이런 규례를 주신 것이 놀랍지 않습니까? 오늘날은 법을 지킨다는 이유로 그냥 내가 할 책임만을 하고 나몰라라 하고 그 관계를 그냥 끊어버리다거나 생각하지 않게 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배상도 하고 그 사람과의 관계도 소중히 하고 이 사건으로 인해서 그 관계가 훼손되지 않기를 노력하라 하시는 말씀이 여기 잘 보상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법을 잘 지키니까 나는 괜찮아 이 정도로 만족하지 말라는 거죠.
나는 그런 법을 잘 지켜서 관계를 살려가고 있는가, 사람을 살려가고 있는가, 이것까지 우리가 살펴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35절, 36절. 자, 이 경우는 이제 가축끼리 소가 소를 들이받아서 죽일 경우에 35절은 그 소를 팔아라. 예, 그 소를 팔아서 값을 반으로 나누고 그 고기도 반으로 나눠서 공평하게 나눠 가져라. 자, 그런데 이 소가 받는 버릇이 있다는 것을 주인이 알았어요. 그러면은 책임이 주인에게 있죠. 네. 그럴 경우에는 소를 소로 갚고, 그것이 뭐 들이받는 소든 혹은 다른 소든 하여튼 내 소가 죽인 그 소의 주인에게 그냥 살아있는 소를 한 마리를 그냥 주어라. 대신에 죽은 소는 네가 가져라. 이제 이렇게 배상을 해주시는 것을, 판결을 해주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오늘 두 가지 경우를 살펴봤는데, 소가 사람을, 또 사람이 소를, 또 소와 소끼리, 이러한 여러 가지 경우를 살펴보았는데, 오늘날의 삶에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결국은 나의 그 무엇으로 인해서 누군가의 아주 중요한 재산의 피해를 입게 된 경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럴 때 하나님은 분명히 책임 소재를 물으시고, 나에게 책임이 있을 때에는 반드시 배상하라 하시고, 근데 그것이 그냥 금전적인 배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샬람, 그 사람과의 관계도 이 사건으로 인해서 더욱더 돈독해질 수 있도록 절대 관계를 깨지 말아라 하시는 그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3장 8절로 10절 말씀에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도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말씀하셨어요. 오늘날은 우리 한국 사회가 점점 신용 사회로 가고 있죠. 그래서 나에게 재산이 없어도 신용 점수가 좋구나, 그 크레디트를 보고 은행에서는 돈을 빌려줍니다. 근데 그 빌려주는 돈이 다 뭐가 되는 거예요? 다 빚이 되는 거죠. 저는 오늘날 이 신용사회를 살아가면서 이 말씀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빚은 은행 빚이 아니고 사랑의 빚인데, 나는 잔뜩 은행빚만 살고 있지는 않는가? 나는 누군가에게, 또 누구에게서 사랑의 빚을 지고 있는가? 이 사랑의 빚을 우리가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것이죠. 사랑하는데 사랑합니다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본의 아니게 가해자가 된 경우에도 나 때문에 혹은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무엇 때문에 누군가가 재산상의, 신체상의 손해를 입었다면 내가 어찌 그 사람에게 가서 사랑합니다라고 말만 할 수가 있겠습니까? 반드시 그 사람의 피해를 배상하되 그 관계가 깨지지 않을 수 있도록 그 사람의 마음을까지 만져줄 수 있는 이 사랑의 실천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오늘 여러 가지 규례를 주셨지만 결국은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사람을,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오늘 하루 살아가시면서 여러분의 이웃들에게 이 사랑을 마음껏 실천해 가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